오늘 읽으신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과 누가복음서 8장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예언자 유대인 엘리야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며 귀신 들리는 사람입니다. 예언자 엘리야를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귀신 들린 이 이방인은 악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비교하면 성령의 사람과 악령의 사람, 이 두 사람이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다 자세히 보면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던 엘리야는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반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만으로는 마지막에 누가 더 나은 형편에 있는 사람인지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새롭게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 악령의 사람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고 무엇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악령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동, 존재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포함하는 영적인 삶의 방향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동, 존재 방식을 선택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더 이상 성령은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옷을 입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존재 방식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악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악령의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우리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 종과 자유인,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약속은 성령의 선물에 대한 암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 속에 그 성령을 따르는 삶 속에 의와 소망과 영생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있는 믿음과 소망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품고 있는 믿음과 소망은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세상적인 가치들과는 다릅니다. 세상적인 가치들을 훨씬 뛰어넘는 창조적이고 영원한 가치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악령,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습관적으로 광야를 맴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회의 안전망과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광포한 힘으로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많은 범죄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불의와 흉악한 범죄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차라리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끝을 알 수 없는 죄와 악의 뿌리를 추적하다 보면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무엇에 씌어서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되었다면 변명의 여지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죄와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이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의 정체는 무엇이고 인간은 어떻게 이 악한 귀신의 사로잡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인간 본래의 평화와 자유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인간 본래의 평화와 자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평화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이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평화와 자유가 우리 속에서 실현될 때 우리는 주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와 자유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주님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가 우리 속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의 영, 즉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평화가 깨어지고 자유가 억압되는 것은 성령이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귀신, 악한 영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세력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자유를 훼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악령은 결코 평화와 자유를 창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귀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것들을 더럽게 하고 타락시켜 죄와 악으로 오도하고 결국 파멸시키려고 할 따름입니다. 또한 창조의 능력이 없는 악한 귀신들의 활동은 임시적이고 제한적일 뿐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악한 귀신들의 세력이란 거짓된 것이고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악을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굴복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죄와 악의 세력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또 사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죄와 악의 세력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죄와 악의 세력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고 우리를 사로잡을 기회만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을 행하려는 나에게 악이 달라붙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비참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의 이야기는 악령에 사로잡힌 가장 비참한 인간의 모습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갈릴리 맞은편 이방 지역인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기시됐던 이방 지역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신 것입니다. 고착되어 막힌 것을 헐고 새로운 관계를 개척해 나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활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소통에 열정을 쏟으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 인간과 인간의 소통, 인간과 자연의 소통이
예수님의 중심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은 인간의 죄가 구축한 온갖 장애를 넘어 새로운 관계를 향해 계속 뻗어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거하는 곳에 관계의 소통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닿자마자 예수님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처해 있는 형편이 참으로 비참해서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도 않았고 집이 아닌 무덤에서 지냈고 귀신들이 그를 격동시키면 사람들이 감시하려고 채워두었던 쇠사슬과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광야로 뛰쳐나가곤 했습니다. 자신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내적 혼돈과 자신을 압도하는 폭력적인 세력에 휘둘려서 이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이리저리 자신을 이끄는 악한 힘들에 몸과 마음이 휘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 기초적인 인간의 관계는 깨어진 지 오래되었고 폭력적인 힘에 의해 몸과 마음이 상했고 자신이 속했던 가족, 공동체로부터 배제되어 위험과 감시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거처로 삼고 있는 무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절망적인 내적인 상태를 외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귀신의 여부를 증명해 보이려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진단해서 그 원인과 처방을 찾아보려는 데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리 만족할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한 형편에 처해졌는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갈릴리 맞은편 이방 땅에서 그리고 이방인 공동체에서 다시 이방인이 되어버린 절망적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밝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레기온, 군대입니다. 당시 거라사 지방은 실제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지역이었고 당시 로마의 한 군대는 4,000에서 6,000명 정도의 군인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방은 이방인인 로마인들이 즐겨 먹는 돼지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돼지들이 사육되던 곳이기도 합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철저하게 이방적이고 이방적인 지역인 발을 디뎌서는 안 되는 지역이 바로 이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군대, 이 말대로라면 이 귀신 들린 사람 속에는 지금 셀 수 없는 많은 세력이 도사리고 있어서 이 세력들 간에 일어나는 불협화음과 충돌로 인해 이 사람은 내면적으로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외적으로는 자신을 끌고 다니는 광포한 세력에 몸을 맡기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서 자신의 삶을 소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 이 사람이 나타나면 공동체의 평화는 깨어졌고 사람들은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이 사람을 묶어두어야만 했습니다.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배제되고 축출되어야 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마을 공동체를 떠나 무덤에서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라사 지방 사람들과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사이에는 이상한 공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평화가 시작되었고 이러한 공전에 서로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처럼 분리된 상황을 당연한 게 여겼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을 사로잡고 있는 또 다른 죄와 악을 감추는 수단으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존재를 묵인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존재는 자신들은
귀신과 상관이 없는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회복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찾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귀신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자신들의 파멸을 원치 않는 귀신들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기를 요청했고, 돼지떼 속으로 들어간 귀신들은 이 돼지떼를 비탈로 내리달리게 해서 모두 죽게 하는 그러한 큰 소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놀라 마을에 들어가 이 일을 알렸고,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어 배제하고 포기했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예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2000여 마리가 되는 큰 돼지떼가 호수에 빠져주는 기이한 일과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고, 오히려 그들을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께 자기들을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배에 올라 되돌아가게 되었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는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라사 지역에는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배제했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을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자로 새로운 정체성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스스로 자신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러한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목격하고서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떠나달라고 간청했을까요? 어떤 무엇이 그들을 두렵게 해서 그들에게 임한 구원의 기회를 거절하게 만들었을까요? 몇 가지 가능한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의 소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돼지떼를 기르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발생한 물질적 손실은 그동안 그들이 구축했던 경제적인 가치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추구하는 생명 우선의 가치관과 물질의 우선을 두는 그들의 가치관은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물질의 우선적인 가치를 두는 것은 삶의 가장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는 자신들에게 익숙한 사회 질서가 무너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거라사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원칙과 질서 속에서 공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므로 그들에게 익숙한 질서는 무너졌고, 이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상황이 안전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새로운 현실을 인정하기보다는 외면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가져다준 새로운 현실을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거짓된 평화의 지속이 불확실한 참된 평화보다 우선 안전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군대 귀신이 떠남으로 자신들 속에 있는 귀신의 존재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그 무엇들도 저 군대 귀신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통제하에 자신이 추구하고 있다고 믿는 그 무엇들이 실은 자신의 의지와 통제를 넘어서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도 이미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종합해보면
이 거라사 사람들은 한마디로 거짓되고 제한적인 세상적 가치를 절대적인 것으로 믿어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삶의 목표로 우상으로 섬기는 삶의 방식을 선택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를 포기하기 싫고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빠져나간 그 자리를 다른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성령이 충만한 예언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최악의 비참한 사람도 아닙니다. 어쩌면 거라사 사람들처럼 스스로 정상인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 충실하고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제도와 시스템을 지키려고 애쓰고 또 자신의 의지와 통제하에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고 자신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착된 가치체계를 흔들고 우리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주는 경계를 침범하고 우리의 의지와 이성을 의심하는 눈길로 바라보는 그 무엇들은 거절하고 배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여기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최선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익숙한 자신들의 환경이 주는 거짓 평화와 자유 때문에 예수님이 가져올 참된 평화와 자유를 거절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지 못하고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유지하는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것에 참된 평화가 있고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서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큰 능력과 함께하심을 경험했다고 해서 항상 성령과 함께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동행하심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영이 떠나가면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의 경남 속에서 모든 소망을 잃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성령은 우리를 절망 속에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세미한 음성, 주님의 침묵 속에 우리 자신을 열어놓고 주님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쫓겨나고 도망친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돌이켜 다마스쿠스로 돌아가라 하시고 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네게 하신 일을 주위에 알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 그것이 복음이고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주님의 성령과 동행하심을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와 자유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드리겠습니다.